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빌립보서 새벽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는데, 오늘 사도행전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본문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틀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23, 24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사명에 관한 열정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능력이 많다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하고 또 자기가 이 땅에 일을 성취한다고 사명은 아니에요. 사명은 다른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업적이 위대하고 국가에 아무리 공헌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헛수고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 목적,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죠.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느냐, 그 방향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방향에서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평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그 평가를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해야 잘 사는 거냐고요. 자기 만족적인, 또 세상이 평가하는, 역사가 평가하는 만족을 들을 것이냐, 누구의 평가를 기대하냐 이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또 공의로우신, 가장 지혜로우신, 가장 옳으신 그분이 너는 의인이야, 잘 살았어. 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사명.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일을 하다가 전도여행을 2차, 3차, 4차 하다가 그 중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로마에서 죽는 거구나. 비전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와요. 아무것도 잘 안 보이게, 안개처럼 긴가민가하게 크게 와요. 파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손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확인이 돼요. 그리고 통일성이 있어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이게 선명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거기에 마지막 삶을 거는 거죠. 이때까지 나의 모든 생애가 바로 이 부분을 향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 이상의 어떤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는 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이 와요, 감이. 그 비전. 이 바울이 이제 비전을 드디어 마지막 자기가 가야 될 마지막 사명을 찾았어요. 로마였어요. 세상의 심장부. 이때까지 주변에 많은 대형 도시들을 했지만 핵심은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하죠. 어떻게 로마를 건드립니까? 그 로마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 애굽 왕을 만나라 5번 6번 거절해. 어떻게 애굽 바로를 만납니까? 꿈쩍도 안 할 걸 아는데. 어림없죠. 모세가 애굽을 제일 잘 알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를 너무 잘 알아요. 감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많이 해도 로마는 못 들어갔어요. 감히.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일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거대한 적이 있죠. 싸울 용기도 안 내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어요. 그게 로마예요. 바울에게는 로마였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셔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죽어도 괜찮은 거 하다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명이에요.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사명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분주해진 거예요. 목표가 선명해지면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을 촘촘하게 써요. 10년 뒤, 20년 뒤에 목표가 선명하면 지금 시간을 칼같이 촘촘하게 써요. 또 바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쉴 거는 쉬고 관리를 또 잘하죠. 그것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가야 할 방향이 안 보이면은 헤매게 돼 있어요. 그건 백발백중이에요. 계속 헤매는 분을 보면은 아직 방향을 못 정한 분들이에요. 근데 눈이 빠릿빠릿하고 시간을 딱딱 집중하는 분들은 목표가 선명해요. 가야 할 길을 알아요. 바울이 지금 막 이제 나머지 마지막 아시아와 유럽의 그 순회 여행을 빨리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되는 일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막 여러 지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13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이르고 그 이튿날 사모에 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급히 가미라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울도 본인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해야 할 장소를 알았고 또 자기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걸 다 감이 와서 가는데 또 들릴 땐 다 들려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분주한 일정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빡빡해요. 이 스케줄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스케줄이에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요새는 안 바쁜 사람들이 없죠. 다 바빠요. 문제는 뭘로 바쁘냐죠. 누구 때문에 바쁘냐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쁘냐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냐.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정들이 쫙 나오는데 뭔가 이제 바울이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워낙 바빠서 에베소도 못 들리고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 지역 중에 제일 오래 있었어요. 3년. 그 다음 있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1년 반. 그러니까 길게는 3년 이상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래도 교회가 다 커졌어요. 찍고 가면 교회가 생겨요. 2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뭐 몇 개월 있다가 가면 교회가 커져요. 굉장하죠. 스치고 지나가도 막 교회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른 생명들 낳는 거죠. 성령님이 성령님의 사람들 낳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구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하듯이 살아있는 엄마가 잉태하죠. 생명이 있는 엄마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낳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 여러분의 사도행전. 그렇죠? 근데 에베소는 잊을 수가 없어요. 3년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 바울이 노력을 했고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고 그래서 거기 장로님들을 이제 마지막 자기가 로마로 가서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서 아주 좋은 교훈을 배우죠. 예. 에베소는 못 가도 볼 사람은 보고 가는 거예요. 연애를 시간 없어서 못 하나요? 만날 사람은 다 만나죠. 중요한 사람은 꼭 만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요. 못한다 그래도 할 일은 꼭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예요, 사실. 돈이 없다는 말도 핑계예요. 자기 쓸 거는 다 있어요, 보면. 하나님 앞에는 핑계 못 대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고. 만날 사람은 만나잖아요. 에베소에서 못 만나면 밀레도에서라도 만나는 거예요. 꼭 보고 싶은 사람. 안 보면 안 되는 사람. 꼭 만나죠. 만날 사람은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내세요. 거기에 헌신을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해볼 만한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청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날 사람들이 만나서 뭐 하는가? 밥 먹고 수다 떠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는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레크레이션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활동 기관이 아니에요. 사회봉사기관. 그건 사회가 더 잘해요. 교회는 예수님 얘기를 하러 만나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는 하나님 얘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무늬만 교회고 모임은 교회에서 하는데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임도 많아요. 성경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런 성경 공부도 많아요. 지식적인 성경 공부,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경 공부, 영은 하나도 부딪히지 않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 아,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봉사했다, 나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내 영이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얘기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봉사든 어떤 밥을 먹는 모임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장로님들을 마지막 만나서 뭘 하는가? 하나님 얘기를 해요. 바울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바울을 쫙 걸러내면 예수님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여러분을 딱 걸러내면 십자가, 예수, 복음, 말씀, 하나님 그렇게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그냥 다니는지, 교회 뭐 때문에 다니는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본 거예요. 저희보다 더 똑똑하죠. 만나시면 진짜 하나님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스치고 지나간 지금 내 삶과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와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가 이제 이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시작됩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내 복음의 삶은 겸손이었다. 겸손이란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관용이 생겨요. 관용은 너그러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예요. 자기의 욕심에 매이고 자기 스케줄에 매인 사람은 관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바쁜데 자기도 못 챙기는데 누구를 돌보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쳐서 내 안에 여유가 생기고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흘러넘치는 충만이 있을 때 관용이 생기고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은 나보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게 겸손이에요. 남을 높이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눈이 가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자기 살기도 바쁜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남의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남의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공감을 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이 나와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가 눈물이며 애통의 눈물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눈물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은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긴 것. 고난이 와도 내가 굽히지 않았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치가 있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고난을 당한 거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공중에서 꺼리낌 없이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우리 동족들과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했다. 이때까지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보라, 자 이제 봐라, 내가 간다. 내 방향은 어디냐?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전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반기의 계획, 2016년의 계획, 5년 후 10년의 계획,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내 거 다 해놓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일이 채워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경은 지혜로워요. 먼저 우리는 일단 내 거 해놓고, 일단 들어가 놓고, 일단 안정돼 놓고 하겠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거를 먼저 하기 알기 때문에 성경이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가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 봐라. 그건 선교하고 신학교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개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죠. 그 따라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누가 거길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죠. 결박과 지금 바울이 계속 이 영적 메시지와 예언이 너 거기 가면은 큰일 난다. 이 예언자들이 계속 말리는 거예요. 바울 당신 다칩니다.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여기 남아 계세요. 막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고난이 다 보이고 고생문이 훤한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힘든 거 아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땀 흘리고 욕 먹는 거 아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싸워서 부딪힐 거 아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길이죠. 바울의 고난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예고돼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이 바울이 처음 부름을 받는데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가 되고 복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권사님들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일반 성도님보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싫은 분들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알고 선택한 길이죠. 힘들고 알고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고난에 대한 이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쉽게 아멘을 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말을 잠깐 해요. 잠깐 해놓고 후회하죠. 근데 이 바울은 평생 이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보세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는 길은 예수님의 받은 사명하고 같습니까? 저는 그것이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어떤 가치 있는 일이냐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생명을 걸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아까 말했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력이 나와요.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크냐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생명, 내가 제일 소중한 일은 내 인생, 내 거, 내 모든 소유 그리고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명에다가 목숨을 안 거는 이유는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다 못 거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니까. 직장에다 목숨을 못 걸죠. 내가 더 중요하죠.
중요한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은 내 인생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자녀 소중한 건 알아요. 자녀가 귀하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왜냐? 나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중요한데 목숨을 걸어요. 인간은 그래요. 중요하다고 느끼면 거기 걸어요.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은 거죠. 찾으면 이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삶을 맡기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가치 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여러분이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그럴 때 에너지가 막 나와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힘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권력을 넘어설 수 있는, 폭력을 넘어설 수 있는, 손해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그 사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설교할 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니 더 해주고 싶어요. 내가 없어서 문제지 있으면 더 할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면 더 하고 싶은, 내가 목숨이 2개, 3개면 더 하고 싶은,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게 나의 이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 쏟겠다. 나는 성령에 매여 따라가겠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주님의 이름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